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한 고난 주간을 지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멘. 네? 이게 편해야 되는데 정말,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나의 모든 걸 맡겨버린 사람들인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 내가 질 짐은 더 이상 없는 건데.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십자가상의 7원 제4원부터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화요일 오전에 못 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처음 듣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앞에 부분 저희가 공부한 거 짧게 한번 좀 복습을 하고 지나갈게요. 십자가상의 7원, 7말씀이라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무엇 때문이죠? 7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숫자적인 의미보다 7이 상징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하다, 맹세하다, 언약하다, 또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완전하게, 충분하게 먹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7으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완성하는 얘기로 나오죠. 천지창조도 7말로 하셨고, 맞습니까? 하나님에게 영이 있는데 그걸 몇 개라고 표현을 하죠? 7. 그게 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완성을 말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7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한 게 7으로 말씀하셨죠.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질까라는 걸 얘기하실 때 다 7이라는 개념을 갖고 얘기하십니다. 7, 교회의 7, 촛대 7, 별, 7, 천사, 이 다 그와 같은 7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7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그런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상의 7원이 갖고 있는 그 가치가 뭡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그 구원의 언약에 대한 성취이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 안에 바로 복음이 들어있죠.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알기 위해서 이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 1원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십자가의 정확한 목적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의 목적이 뭐죠?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이죠. 죄사함.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대속의 십자가라는 걸 우리가 제1원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또 이 말씀 9절에 보면 죄가 뭔지, 죄의 본질이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 우리말 성경에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한다라는 말은 원래 원어에 없어요. 자기들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무슨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어요? 그죠? 여기를 보면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면죄부를 받는, 천국 가는 티켓 한 장을 받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들어가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영생은 뭐 하는 거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선포하셨죠. 또 제2연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한 강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골고다의 십자가가 3개가 섰습니다. 가운데 예수님, 양좌우에 2 강도의 십자가. 이거는 교회와 심판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와 심판에 대한 예표입니다. 한 강도는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언덕에 같은 시간에 같은 십자가에 셋이 매달렸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원을, 영생을 구하며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가 뭔 줄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값없이 평생 죄를 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만한 강도에게 그 믿음 하나에다가 구원을 얹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그릇된 메시아, 우리 지난 주일날 공부했죠? 민속 메시아 사상, 그리고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의 구원관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그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구원을 말했어요. 십자가로 죽는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구원 말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빙자하여 사는 구원을 말했다가 그는 예수님과 같이 자리에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특권의 자리에서도 구원을 잃어버리고 말죠. 얼마나 이 구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한 강도와 같이, 제가 생각하는 우편 강도였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죽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이용만 하려다가 오히려 구원의 길에서 스스로 떨어지게 되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또 이 말씀 잘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미 구원자이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구원자가 되신 게 아니라 이미 그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죽기 이전에 이미 그 한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그의 영혼을 구원하신 구원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를 십자가로 이 부활로 증명해서 구원자가 되신 게 아니라 구원자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스스로 치루어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인 것이죠. 또 세 번째, 제 3호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나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원시복음의 성취라 그랬어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성경에 문자로 기록된 최초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자의 후손은 단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천국의 관계, 천상의 교회가 어떤 관계를 이루게 될지를 이 말씀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우리의 관계는 형제요 모친의 관계가 됩니다. 아멘. 근데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땅에서도 어떤 사회에서도 혹은 작게는 가정에서도 이 관계를 잘 생각해야만 진정 이기적이지 않은 혹은 이웃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영적인 개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여기에 하나 실제적인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이런 거겠죠. 로마 가톨릭이 성경의 그 진리를 왜곡할 수 있는 걸 예수님이 아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장면이죠. 예? 로마 가톨릭에서는 지금 성사위를 만들려고 아주 오래전부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사위, 성삼위일체가 아니라 성사위일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모, 마리아를 여기에 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낳은 엄마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부인이고, 진짜로요. 제 말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테레사 수녀님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성사위에 찬성해달라고 얘기하고 죽었다니까요. 네? 그러니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진리를 벗어나면 그건 그 자체가 죽음으로 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상에서라도 마리아한테 어머니라고 불렀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 어머니도 십자가 앞에서는 뭐밖에 아닌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의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지자들이나 혹은 사도들이나 사사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사들이나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 사람들의 영웅적인 활약상만 나와 있던가요? 하나님이 그들이 가장 부끄러워할 만한 죄들을 꼭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것도 뭐 언제? 믿음이 연약하거나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있었던 일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믿음으로 성숙한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수하는 장면들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을 해놔요. 뭐 때문일까요? 인간은 어떠한 영적인 성장이라든지 혹은 자기의 성찰을 이루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아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는 이제 제 4원부터 한번 공부를 좀 해보죠. 제 4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예, 고난주간이 되고 이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아주 성경의 유명한 아람어이죠.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땅에 3시간 동안 어둠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의 시로 말하면 6시부터 9시, 우리의 현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부터 6시,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 어두움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6월절 출애굽할 때 그 첫 번째 6월절에 애굽을 덮었던 그 어두움, 거기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이 구원을 받게 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픽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지속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일식이 아닙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일식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일식은 3시간씩 할 수가 없어요. 일식은 3분 길어야, 그죠? 만약에 일식이 3시간 정도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래폭풍이 불어서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 시대에 이 기간 동안에 어두워졌던 기록들을요 많은 나라들이 전설로 갖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노아 홍수, 이게 어떤 심지어는 신학자들도요 지구 전체적인 홍수가 아니라 그 지역적인 홍수였을 거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중동 지방의 반대에 사는 나라 안에는 이런 전설이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모든 과거에 찬란했던 문명들 어느 나라든지요 물로 세상에 심판받았었을 때의 전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희한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해가 3시간씩 어두워졌었다라는 기록들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모래폭풍도 아니었을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 6월절의 그 장면을 구원의 역사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대로 재현해주고 계시는 거죠. 달이 해를 가려서 이런 게 아니라 해가 자체가 그 빛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이 창조주의 죽음 앞에서 온 우주가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놀라운 건 모든 피조물들은, 우주 만물들은 그 창조주가 이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걸 알았는데 그걸 못 알아준 건 뭐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년에 요때만 돼서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요. 자,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좀 볼까요? 처음에 엘리 엘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아람어의 히브리어식 표현입니다. 아람어로는 엘로히 엘로히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엘로이 엘로이라고 써 있는 게 바로 그 뜻이죠. 뜻은 나의 하나님 그대로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할 건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우리 1대1하면서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보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적이 있었나요?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도 말할 때 너희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가, 천부께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그랬지, 기도를 처음 배우는 제자들한테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분을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뭐 때문일까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대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건 내가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나는 그의 자녀이다라는 어떤 이런 개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인데 하나님이라는 건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법적이고 공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용어가 하나님이죠.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상태는 아버지와 아들로서가 아니라 심판하는 하나님과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죄인의 대표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쓴 거죠.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나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신 서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가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땅에서 그 죽음을 확인하고 경험하며 맛보면서 그 진리를 깨닫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계속적인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가르쳐주고 있죠. 이번 우리 부활주일 때 그 말씀을 좀 같이 좀 깊이 생각해 보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 확실한 것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심판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너무 낭만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서운 심판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아니면 더 이상 구원을 안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밖에 소망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이사야서 53장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인들의 대표로 고난받으셨음을, 또 십자가를 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아람어의 사박다니는 아람어의 사바크를 히브리어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뜻은 내버리다, 쓰레기 내버리는 것처럼요. 완전히 포기해버린다, 뭐 유기시키다,
영어 하시는 우리 미국 사니까 이런 게 되죠. terminate. 예, 완전히 취소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박다니의 뜻이고요. 라마라는 말이 왜, 어찌하여, 혹은 무엇을 위하여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데, 이 말을 들어보면 하나의 질문형으로 되어 있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그 의미를, 그 목적을? 아니, 예수님은 오시면서부터 뭐라고 하셨어요? 난 세상에 죽으러 왔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거 다 알고 오셨는데 전날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몰라서 기도하셨나요? 그러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옵소서.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겠죠. 질문이라는 형태를 갖고 있는 문법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 거고요. 이 말은 그렇게 질문하는 형태가 아니라 진짜 동의하고 찬양할 때 감탄사로 나오는 말이 있는 거죠. 6.25 되면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6.25 노래 많이 불렀는데, 아 이질이야 어찌 우리 이날은. 이건 질문이에요, 감탄이에요? 예? 이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내가 너무나 알기에, 예? 그거를 표현하는 말이죠.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 그 깨달음, 그 깨어짐, 이걸 표현하는 내용인 거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문형의 문구가 아니라 동의와 찬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의 육체적 고통에 관심을 갖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체의 고통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겪어야만 되는 영적인 고난이 정말 문제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항거를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가 하시는 일이 옳다고 동의하고 그 내용을 찬양하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또 이 말씀에 보면요,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죄의 결과라는 거죠.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분리.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자, 그 저주라는 줄에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렇죠? 뭐 다른 많은 아주 설명들을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가장 심플하게 본질적인 결론을 말한다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 모르는 거고 그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하나님이시면 안 돼요. 아버지여야 돼요. 네? 그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했죠. 뭐 스님이 겨울에 살얼음판을 건너가다가 급하면 나중에 하나님 부른다고. 네, 그런 하나님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힘센 어떤 초월자를 붙잡는 이런 하나님은 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로 연결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죄의 결과라는 저주란 뭐예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버리는 겁니다. 유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터미네이트 해버리는 거예요. 없는 걸로 여겨버리시는 거죠. 자, 이 얘기가 갈라디아서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거기에 그 뜻을 한번 품고 갈라디아서 3장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죠.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 원래 누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하는 저주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쉬운 말로는 돈 주고 꺼내오셨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값을 치러서? 예수라는 생명으로 그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구원하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에다가 하나 밑줄을 좀 걸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선에서 누구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였다. 여기서 갑자기 난데없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복. 어떤 복을 말할까요? 100살에 아들 난 거? 네? 이민 가서도 잘 따른 거? 그런 복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아브라함 일생을 보면 한 가지의 복이 보이죠. 우리가 전에 공부해서 아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75세가 될 때까지. 왜? 아버지가 뭐하는? 집안이 뭐하는데요? 우상 만들어 팔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은 신들을 많이 만들어 파는데도 정작 누굴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모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도 없는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막 애도 낳고 마누라도 막 팔아먹고 막 이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끝까지 끌고 가시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사람에게 선물로 그냥 주어지는가를 잘 보여주시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죠. 네, 그 한번 그 밑줄을 한번 잘 채워넣어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이란 구원받을 수 없던 죄인을 하나님의 전적인 작정으로 불러내어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한 단어로. 은혜. 예. 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지. 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내가 받은 복이에요. 맞습니까? 정말 여기에 하나님을 믿을만 해서 여기 믿고 계신 분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얘기 조금 들어보니까 미국으로 이민 오지 않았으면 예수도 못 믿었을 분들이 여기 한 반은 계시더라고요. 네. 이 미국이 여러분들에게는 일종의 약속의 땅 같은 게 돼버렸어요. 그죠?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 아무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우리는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섭리가 나를 불러내고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하세요. 그런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런 관계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복,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복,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소리를 치실 때 군중들이 뭐라 그랬다 그래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저가 누굴 부른다? 예수님이 엘로이 엘로이 그러니까 뭐하고 발음이 비슷해? 엘리야인가? 하여튼 비슷하게 아는 건 다 갖다 붙여놓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한번 두고 보자.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라는, 이게 하나님을 알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를 나를 위하여 땅으로 끌어내려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로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다 기복주의고요. 그게 신비주의고요. 그게 형통의 신학, 긍정의 생각,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비진리인 것입니다. 자, 또 지나가 보죠. 제5원. 아주 간단한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아멘. 이 말씀도 역시 뭐예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 5원과 제6원이 같이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에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가 가장 힘을 다해 하셨던 일이 뭡니까? 그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만이 우리 인생을 다시 생명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역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2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진지를 아시고. 모든 일, 어떤 걸 과연 모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좀 그걸 좀 잘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했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그 제단, 피의 제사,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의 근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성경은 분명히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있다고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읽었는데요. 그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와 죄에 대한 형벌이죠. 그걸 율법의 저주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3장 금방 읽었잖아요. 네, 아니요, 이게 10분 전에 읽은 건데 금방 읽은 게 아니죠. 율법의 저주, 그 형벌이 바로 율법이 원하는 그 요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성경은 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욕심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옆집 사람이 새 차를 샀어? 그거 배 아픈 이런 욕심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그건 굉장히 순진한 거죠. 그걸 뭐 욕심이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욕심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사단의 반역이고 인간의 교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그 사단의 얘기가 이사야서 14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높아지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끊임없이 낮아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배우고 있지만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이 만나로 먹이신 까닭도 뭐라고 그러세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왜요? 선악과 따먹고 사단에게 오염된 인간의 마음이 딱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반역이며 인간의 교만이죠.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본질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절대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굉장히 또 유치하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 영 이런 거 나오니까 영적인 건 굉장히 막 신령한 이런 고차원적인 무엇이고 육신의 일은 그냥 인간의 육이 원하는 이런 어떤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본질을 좀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꾸어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여기 나오는 육신 혹은 육신의 일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어떤 율법이요? 그걸 지키려고 애씀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율법주의. 누가 그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깨트리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게요, 하나님의 의로 인간의 의를 깨트리는 데가 십자가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육신 혹은 육신의 일이라는 걸 그런 율법주의로 보시고, 여기 나오는 영이라는 것을요, 은혜의 진리 혹은 그냥 간단하게 은혜 이렇게 읽으시면 이 구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마음을 두시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죠? 또 28절에 이런 말씀이 또 9절에 있죠.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려면 이게 성경 어딘가에 쓰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두 군데를 한번 볼게요. 시편 22편 14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누구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죠. 시편 22편은 23편 앞에 있는 22편은 십자가의 노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시편이죠. 근데 다윗이 그가 황무지에서 이런 많은 연단과 고난을 받을 때 그가 고백한 말이 딱 뭐에 대한 예언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대한 예언과 계시가 되었죠. 이게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를 이렇게 경험하고 그걸 배워나고 체험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알려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목마름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또 한 군데 볼까요? 시편 69편 18절부터 22절 시작.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밥상이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되고 평안이 뭐가 된다고요? 트랩, 함정, 덫이 된대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거?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된대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목마름과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는 그 장면으로 예언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붙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무엇이 진정한 복음의 길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이 말씀이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종류의 포도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나타나죠. 하나는 쓸개탄 포도주, 또 하나는 신 포도주. 쓸개탄 포도주를 줄 땐 예수님이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신 포도주는 받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왜 쓸개탄 포도주를 안 드셨냐면 쓸개탄 포도주는 그 당시에 마취제나 진통제처럼 먹이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좀 줄여주려고 주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는 안 받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34절 한번 여러분 노트에는 없구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은 절대 예수님처럼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쓸개탄 포도주라는 게 우리의 고통을 좀 감소시켜주고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좀 마취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라 그랬죠.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목적이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고 얼마나 힘들며 애쓰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며 살고 있는데 교회 와서는 좀 위로받고 평안 얻고 마음의 고통을 좀 감소시키고 또 거기서 받은 에너지로 또 일주일을 또 살고 그리고 또 웃기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일주일을 살고 왔거나 한다는 기도가 일주일 동안 죄만 짓다가 이런 게 정말 복음의 진리 맞아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데 그게 그런 걸까요?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 거죠. 잘못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쓸개탄 포도주로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걸 아시고는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할 때요. 물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는 궁극적인 결과로서 땅의 평화나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평안과 수많은 그 기쁨의 선물들이 그 안에 담겨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씀이 내 안에서 fully 역사하고 나면 나타나는 결과, 열매들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어떤다 그랬어요?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갖고 그게 나한테 들어올 때는 꼭 뼈를 찌르고 쪼개는 것처럼 내 안으로 뚫고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일단은 좀 아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할 때 그게 나를 다 뒤집어 엎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인하게 하고 나는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야 했던 그 형벌이 마땅한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만드는 그
그 깊은 영적 고통의 맛을 꼭 느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 후에 가져다 주는 것이 그 은혜를 깨닫는 기쁨과 그런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게 없이는 그들이 말하는 기쁨과 은혜는 다 가짜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걸 강조하는 말씀 한 군데를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작은 책은 뭐예요? 성경이죠. 뭐 이런저런 의미를 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성경이란 말,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사도 요한이 받아 먹었더니 어떻게 해요? 입에는 단데 배에 들어와서 쓰게 되더래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쓰게 되는 걸 경험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다시 예언하여라라는 건 새로운 예언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라는 말은 뭐예요? Again. 똑같은 걸 반복하라는 말씀인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그 예언들을 다시 반복해서 전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말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일깨우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내가 앞으로는 성경 말씀을 좀 더 세게 전해서 우리 성도님도 조금 더 아파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주일 동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아픔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의 자리에 갈 수 있게, 그리고 그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후에 맛보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뭐 요즘 맨날 무슨 긍정주의, 뭐 교회가 소통을 해야 되느니 이런 소리들이 교계에 넘쳐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제 6권 똑같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다 이루었다. 한 번 더. 다 이루었다. 한 번 더. 다 이루었다. 아멘. 이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또 해본 적도 없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죠.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건 뭐냐면 완전히 값을 다 치르다, 특별히 세를 다 갚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전에 공부했을 때 아버지의 온전하심 이런 말을 배울 때도요, 이 말을 써요. 완전한 값을 다 지불하고 끝을 내고 완성했다라는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이다. 이런 말들을 좀 들으면 쉽게 기억이 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봐야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인가? 제가 한번 짧게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는 역시 창조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건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깨달은 사람들을 구별해내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나갈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것이 가장 궁극적이며 시작되는 목적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공부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 최초의 그 구속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또 이루었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대속의 피의 제사,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갚아주시는 대속의 제사죠. 영단번의 제사, 한 번의 제사로 완전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이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여기서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불의한 자는 나인 거죠. 또 네 번째 예수님이 완성하셨던 건 율법이죠.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내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공부했죠. 율법의 요구는 저주입니다. 누구도 그 율법의 요구는 육신의 일로는 이루어낼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의 은혜와 진리.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라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다 이루어내신 거죠. 이 다섯 가지의 모든 얘기가 에베소서 1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이 구절들을 읽어보시면서 어느 구절이 창조의 목적을 말하고, 어느 구절이 그 원시복음을 말하고, 어느 구절이 피의 제사를 말하고, 또 어떤 구절이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의 은혜를 말하는 건지 한번 그거를 살펴보면서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성경이 다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할 것 없이 장면만 바뀌었고 주위 등장하는 인물들만 바뀌었지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고 그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에게 의를 인정받고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며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겠죠. 네? 주님이 원하셨던 그 일을 나도 이루는 거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 그것을 이루어내는 성도들. 우리 공부했습니다. 성도가 갚아야 될 빚이 있다고요. 세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예요? 복음의 빚, 사랑의 빚. 그거 다 갚는 게 테텔레스타이라니까요. 그게 다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고백하나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한 번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내가 얼마큼 많이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비본질적인 것이고요. 내가 무엇을 전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많은 나라에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많이 하면 정말 좋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 그랬으니까 그건 좋은 일이지만 본질적인 뜻에는 뭐가 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거 하는 게 내 인생을 완전한 복음의 빛을 또 사랑의 빛을 갚아내는, 다 이루어내는 성도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에 창념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이 싸운 싸움이 뭐였죠? 어떤 게 선한 싸움이었나요? 이 싸움이 무슨 선한 싸움이 있어요? 싸움은 다 나쁘지.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게 뭘까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한 거잖아요. 천지창조로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선이라는 말의 최초의 말이에요. 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더라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싸움이라는 건 그 말씀대로 싸워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나 사람의 정성이나 사람의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거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정말 그래픽하게 보여준 장면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인간의 그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가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인간을 대신하여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 저주를 대신 받아내시는 거죠. 자, 마지막 제7원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구속사역의 완성의 선포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7번째 말씀. 금방 제5원에서 4원에서는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그죠? 그때는 죄인의 자리에서 그 저주를 다 받아내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거죠. 그가 마셔야 했던 그 잔, 그게 그에게 다 쏟아진 거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라는 그 존재에게 남김없이 쏟아 부어진 것이죠. 그 후에 다시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건 인간의 입장에서 온 인류를 대표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잘 나타나 있죠. 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과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의존만이 아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말씀,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의탁이라고 하죠. 인트러스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다가 다 맡기는 거예요. 철저한 신뢰, 완전한 의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멘.